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내면의 변화가 있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면은 삶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의 변화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이 부활 주일인데 이 부활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주일인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 빌립보서 3장 6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말씀을 보면은 그 예수님은 누구셨다고 말씀을 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구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느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성자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의 근본, 예수님의 근본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뭐니까요? 본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자 다시 말씀 봅니다. 본래 하나님을 뭐라고요?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자 그런데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었는데 그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누구로 나타내셨다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로 자기를 나타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나님의 본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자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계신 것이 확실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가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계신 것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에 계신 것이 확실해요. 그러면 천지를 창조한 게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한 게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왜? 하나님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이렇게 우리가 주기도문을 합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바로 어디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이 확실한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함을 알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아멘. 한번 더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근본은, 자 예수님이 뭐요? 근본입니다. 근본. 예수님의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시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시라. 따라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수가 없다고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싶어 하느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확인하고 싶어 하느냐? 자기에게 말씀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 자기에게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라고 이렇게 여기려고 합니다. 내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면 하나님의 계신 것이 확실하고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의 계신 것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응답이 있던 하나님의 응답이 없던, 내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던 내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지 않던, 또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던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던, 하나님의 계신 것이 확실하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은 확신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확신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아브라함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냐?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아브라함같이 큰 민족을 이루지 못해도 하나님은 계신 것이 확실합니다. 아브라함같이 복을 받아서 내가 내 이름이 창작이 되지 못해도 하나님의 계신 것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응답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신 것을 확인하지 말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신 것을 확인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걸 믿으시면 아멘.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신 걸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그 예수님이 누구라는 말씀이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 성경대로 누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 예수님은 누구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결국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성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면 성자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느냐?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창세기 1장 27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은 나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를 죄 가운데 던져 넣을 수가 없습니다. 죄 가운데 죽도록 놔둘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무엇을 했다고 말씀을 하느냐? 살아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씀을 해요. 내 죄를 위해 죽으셨대요. 왜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죄가 있으면 죽는데요. 죄가 있으면 죽는다는 이 말은 우리가 죄 때문에 죽는다 이런 의미보다도 죄가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옥 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죄가 해결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만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가도록 만드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자, 그리고요 4절부터 말씀을 읽도록 할게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모아사, 자, 살아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나셨어요.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죽었다가 사흘 만에 성경대로 뭐 하셨어요? 살아나셨습니다. 자, 그리고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자, 게바에게 뭐 했대요? 자, 보여주셨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12제자에게도 보이셨다는 말씀이에요.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또 뭐 했다는 말씀입니까? 보여주셨대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보여주셨대요.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이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 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이 말씀은 본 사람들이 다 얘기한 거거든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게바가 봤다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가 봤다고 말씀을 합니다. 12제자가 봤다고 말씀을 합니다. 500의 형제들이 봤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이 제자들이, 이 사도들이 부활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그들이 부활의 증인입니까? 그들이 봤기 때문이에요. 그 부활을 봤기 때문에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부활을 봤기 때문에 부활의 증인되니 그 본 사람들의 말을 여러분이 듣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그래서 여러분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사실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이 왜 보여주셨겠느냐는 말이에요. 아니, 안 보여주셔도 뭐 할 말은 없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보여주셨겠느냐?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입니다. 자, 보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뭐 하신 것으로, 자, 다시 뭐 하신 것으로요? 그러면 살리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자, 그러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살만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보여주셨어요. 보여 뭐라고요? 주셨어요.
뭘 주신 겁니까? 증거 주신 겁니다. 믿을 만한 증거 주신 거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이건 보여가지고 우리에게 증거 주신 거라는 말이에요. 믿을 만한 증거 주셨어요.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계신 것이 확실하다.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게 확실하다.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요. 지옥에 있는 것도 확실하다.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확실하다.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리는 바로 뭐냐면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 다시 읽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뭐를 주셨다고요? 자, 뭐 할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믿을 수 없는 증거가 아닙니다. 믿을 만한 증거입니다. 예수의 부활 믿을 만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계신 거 믿을 만한 증거입니다. 천국에 있는 거 믿을 만한 증거입니다. 예수 믿어야지 구원 얻는다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겁니다. 누구에게요?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증거, 부활이라는 이 증거를 믿으면 다 구원을 받습니다. 다 하나님의 나라 갑니다. 지옥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예수 믿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 가기 위함입니다. 예수 믿는 이유가 성공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이유가 출세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이유가 복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이유가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 얻기 위함입니다. 구원 얻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함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이니까. 그런데 바로 그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신대요. 그를 바로 잘되게 하신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그들에게 물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 실상은 그들은 그들의 삶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이 마음에 외방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에 지으실 성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살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를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받아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긴 자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깁니까? 고난을 누가 이기며, 환난을 누가 이기며, 걱정을 누가 이기며, 괴로움을 누가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도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하는 자마다, 자,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믿는 사람이 다 얻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얻어야 될 것이 바로 뭐냐? 영생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다 한결같이 주시는 것이 바로 뭐냐? 영생입니다. 왜요? 어디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삶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잠깐의 생명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을 해요. 바로 그가 마태복음 25장 46절을 보면은 영생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합니다. 영생을 얻지 못하면 뭐예요? 지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영생을 얻으면 어디에 들어가느냐? 영생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은 한마디로 우리의 이 모든 말씀이 다 사실이고 다 실제고 다 확실하다라고 하는 뭐라는 말씀이에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무조건 믿는 게 아닙니다.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 야 천국이 있다, 야 지옥이 있다, 야 이거 마귀가 있다, 여러분, 이거는 무턱대고 우리가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증거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어요. 자, 증거를 주신 그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느냐면은, 증거 주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고린도 전서 6장 14절. 자, 하나님이 주를 다시 뭐 하시고요?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뭐 하시리라?
예,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를 다시 뭐 하시리라? 그러면 우리 의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 다시 사는 거 의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리시기 때문에, 나를 다시 살리시기 때문에. 자, 그 앞에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저를 살리셨고 다시 살리셨고, 그러면 이건 누구의 부활을 두고 말씀을 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두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사실인 걸 믿으시면 아멘. 아니,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 걸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데 그 다음 말씀을 읽습니다.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뭐 하시리라? 자, 우리 다시 뭐 하시리라? 우리 살리신대요. 우리 살리신대.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죽어도 사는 것은 우리가 살 수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리시기 때문에, 그의 권능으로 살리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도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또 보여주신 경우가 있어요.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십니다. 그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사로야 일어나라 말씀하심에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살아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뭐 하신다? 살리신다. 한 번 죽는 건 정해 놓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뭐 하신다? 살리신다. 영광의 몸으로 살리신다. 영광의 몸으로 살리신다. 질병이 없는 몸으로 살리신다. 아니,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몸으로 살리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살리신다. 그리고 변한 모습으로 삶을 살게 하신다. 여러분, 거기서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약한 몸으로 살리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렇게 연약한 우리의 몸으로 살리신다고 말씀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만들어 주신대요. 바로 이렇게 살려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썩을 몸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며, 약한 몸으로 신고 강한 몸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여러분, 바로 이런 겁니다. 약한 몸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 있는 몸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늘 시력이 떨어지고 머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뭐 허리가 아프고 팔이 아프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닙니다. 뭐 기억력이 좋고 나쁘고 뭐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닙니다. 완전한 모습입니다. 완전한 모습으로 영원히 삶을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완전한 모습으로 영원히 삶을 산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면은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영원히 왜 살 수가 없느냐? 영원히 살 수 없는 이유가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완전한 존재라고 하게 되면은 영원히 살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눈물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대. 고통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대. 여러분이 싫어하는 그곳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대.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곳 영원히 있는 곳에서 살게 하신대. 그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살 곳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시 살리신다고 말씀을 했으니까, 아니, 살려만 놓으면 뭐합니까? 살 곳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니, 물에 빠진 사람 건져만 놓으면 뭐예요? 그 사람 건져놓고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한 예를 들자면은, 이 사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삶을 비관한 겁니다. 너무 삶에 힘들어가지고 삶을 비관해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죽으려고 물에 빠졌는데 그 사람을 살려놨습니다. 살려놓고 가만 놔두면 뭐예요? 살려놓고 가만 놔두면은 이 사람 또 물에 빠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말씀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자, 하늘로 뭐 있다고 말씀을 해요? 올라가셨대. 그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다 보여주셨죠. 자, 보여주셨습니다. 자, 증거를 다 주셨습니다.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어요. 다시 산다는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어요.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 증거를 다 주시고, 그리고 우리 살리신다는 말씀까지 다 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뭐 했대요? 올리셨대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하늘로 가셨는데 왜 하늘로 뭐 하라고 가셨겠습니까? 그 가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모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대. 나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대. 어디에다가 처소를 예비하신대요? 하나님 나라에다가. 그러면 이 처소라는 말은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집입니다. 내가 거할 집을 짓도록 예수님은 가셨는데 어디에다가 짓는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대요. 여러분, 그 예수님은 처소를 예비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나의 처소를 예비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나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대요. 누구의 집을요? 나의 집이요. 왜요? 우리가 영원히 거기서 살 것이잖아요. 영원히 살 장소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는데 그러면 살 곳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살 곳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거라고 하면은 그 예수님은 가실 필요가 없이 이 땅에다가 우리 집을 지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 장소에다가 집을 지으시는데 그것이 바로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합니까? 왜 예수 안 믿으면 안 되고 왜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까? 영원한 나라가 있잖아요.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에서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있대요, 없대요? 없어요. 가져가는 것이 없어요. 왜 가져갈 것이 없느냐? 가져가봤자 소용이 없느냐? 가져가봤자 하나도 쓸모없어요. 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처소를 예배하시는데 어떻게 처소를 예배하시느냐면 완벽하게 처소를 예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완벽한 것이라고요. 여러분, 냉장고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거기는 냉장고가 필요 없다고요. 여러분, 거기에 밥솥이 필요가 없다고요. 여러분, 이 밥솥이고 냉장고가 이게 완전하지 않으니까 이게 다 고장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곳이라는 말이에요. 거기다가 처소를 예비하시는데 집만 덜렁 예수님의 지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도록 완벽하게 모든 걸 다 구비하시고 다 예비하시고 처소를 준비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슬픔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애통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픔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좌절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것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낙심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 성자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다 보여주셨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의심할 수 없잖아요. 더 이상 우리가 의심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계신 거 의심할 수 없잖아요. 왜? 증거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 우리 의심할 수 없잖아요. 왜? 증거가 있으니까. 여러분, 지옥이 있는 거 우리 의심할 수 없잖아요. 왜? 증거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의심할 수 없잖아요. 왜? 사실대로 예수님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까. 왜? 처음에는 제자들이 사실 이것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믿지를 못한 게 아니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고 말씀을 할 때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어찌하여 나를 넘어지게 하느냐.
너는 왜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를 예배하러 가셨습니까?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습니다. 왜요? 왜 예수님이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어요?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 살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 장소를 예수님이 예배하러 가셨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합시다. 자,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것을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것을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말씀합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근심하지 말고 믿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에 어떤 근심이 생겨도 여러분은 그 근심 때문에 좌우되지 말고 또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 근심을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고 최고의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